예, 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쳤죠. 우리 청년들 수능 친 기억이 납니까? 예,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학력고사 세대일 테고요. 자, 우리 이제 수능을 치고 나면 이제 시원섭섭하죠. 그런데 이제 수능과 관련되어서 야, 몇 점 맞은 것 같은가? 너 시험 잘 쳤어? 이제 이런 말을 묻는 것은 금기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수능을 치고 온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짠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여러분 수능을 이렇게 망친 그런 아들과 딸은 그래도 이제 위로와 주목의 대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짠한 게 뭐냐면 이 수능 시험 자체를 보지 못했던 이 아들 딸들이에요. 가장 소외되는 사람이죠.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 이제 적응을 못한 아이들 또는 이제 공부가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제 조기 자퇴를 하거나 또 중도에 포기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다고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사회가 학교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가 전부가 아니듯이 이제 우리 이 인생이 이 학교를 그만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외에도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수능 말고도 또 다른 넓은 길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친구는 수능을 자기 실력대로 본 아이들, 그 아이들은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오늘 내가 그런 결과를 받고 또 그런 점수를 받는다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또 감사한 일일 거예요. 뭐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의 이제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요 평소에 예비고사 때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수능 치는 날 어떻게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내 능력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많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재수, 행운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가 노력한 것 이상의 그런 행운을 내가 누렸다면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끝으로 또 한 부류 아이가 누구냐? 바로 이제 너무너무 수능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밤잠 자지 않고 코피 쏟아가며 영양제 먹어가며. 그런데 정작 예비고사 때는 잘 나왔는데 수능 본고사 때는요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어떻게 했겠어요? 어제 비가 막 적적하게 내리던데 침대에 딱 들어누워서 한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지 않았겠어요?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위로할지 참 난감해요. 이런 불행은요 우리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사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잠시 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잘 기회로 이용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단다. 뭐 이런 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이제 위로로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기성세대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런 사회, 이런 또 경쟁적인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밤 우리 이사야 이제 43장을 함께 읽었고요. 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 절망, 또 이 수능이라고 하는 또는 취업이라고 하는 또 대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러 도전들이 우리 고등학생 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고비를 뛰어넘어서 이 절망을 한숨을 기도와 노래로 우리는 바꿀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비결과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았어요.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혼돈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봤거든요. 게다가 그 모든 그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요 그냥 눈 깜빡하는 사이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해, 우상성비 다 망한다고, 바벨론 그 군합발에 짓밟힐 거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할 거야. 자, 이 메시지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어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죠. 결국은 그들은 지금 암울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또 준 약속이 있죠. 70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기한이 차면 이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자, 그래요.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쟁에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을요 보면서, 야, 정말 너 고생 좀 해봐. 정말 고습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광야를 경험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져요. 부족한 모습을 가져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또 그런 환난들이 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죠.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성경의 많은 하나님께서 다루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죠.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당장 여러분 왕 위에 등극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13년간이나 도망 다닙니다. 어디로요? 광야로요. 다윗에게는요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도 목동이를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요 키도 크고요, 오늘날 치면요 얼짱, 몸짱이었습니다. 아주 여러분 딱 보기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상이야,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는요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는 광야 생활을 경험한 기회가 없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한국에서 이 고3을 지내고 재수를 하고 수능을 치고 청년의 시절을 보낸다는 것, 어쩌면 여러분이 혹독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게 몰라요. 예전에 비하면 이 청년들이 노력하는 만큼 그 기회가 너무 줄어 있어요. 좁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혹독한 그런 시련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광야를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광야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제 코로나19가 끝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것처럼 우리가 이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듯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장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우리 아직 성도들은 여기 예배당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지 못한 백성이니까, 창조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리고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택했지만 실수였구나. 야, 너희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겠어. 야, 이제 좀 더 똑똑하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민족을 찾아야 되겠다. 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 아수르나 암몬을 내가 택해서 모든 사람들의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유다 백성을 버리고 다른 나라, 똑똑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를 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그럴 자격도 있고 그런 주권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자유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유다 백성을 포기하잖아요. 왜죠? 약속을 거셨거든요. 그들과 맺었던 이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깨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러니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그들에게 남겨진,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조급하지도 않고 또 이 순간이 포기하지 않아도 될 그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외부의 도움 없이 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육지가 생겨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요, 인간만은 어때요?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요,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오늘 우리와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바로 하나님께서 수작업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걸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똑같은 단어, 야곱아 하면 뭐예요? 사기꾼. 근데 그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야복강가에서 변화시켜서 뭘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이름이 동시에 등장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라고 한 저자 김기현 목사님의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어릴 적에 그 목사님은 이 어머님을 여의었어요. 어떤 어머님과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 바로 예수님의 그 그늘, 바로 이 성도들의 그 모임 안에서 그 울타리를 경험했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기꾼, 그 실패자, 그러나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요, 하나님 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부는 아주 따뜻한 이 온기 속에서 그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승리한 그 이름을 가지고 변했던 것처럼, 바로 그분도, 김기현 목사님도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그 울타리가 없었지만, 아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경계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비록 허물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이 야곱과 씨름하는 중에 그를 이길 수 있지만 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허물들이 있지만 그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분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 고향 땅을 버리고 지금 그런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죠.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 무시를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바로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야곱과 같이 그 발 뒤꿈치를 잡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고 실수였던 그 야곱을 바꾸어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라. 내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께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보배라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이게 바로 지금 너희들은 잊어버렸던, 내가 이 백조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야 된단다.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수능을 치고 우리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그런 나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자꾸 바라보는 그런 평가로 나를 자꾸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린 누구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말씀하시고,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의 평가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함께 쓰러지며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해서 넉다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누구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주 안에서 그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에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미래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그 구원의 완성으로 가시는지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을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래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뭘 했다고요? 택했다, 선택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구속이라는 단어 무슨 의미죠? 예, 바로 이제 법정에서 누군가 수갑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 바로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치르고, 아니면 우리 대신 형벌을 치루어서 우리를 제값 주고 다시 사오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노예에서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자신의 소유로 삼은 걸 뭐래요? 속량. 그때 쓴 돈을 속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세요. 그 속량물이 되시죠. 그 속전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으세요. 우리를 소유 삼으시죠. 내 것으로 다시 가져오세요. 마귀의 종노릇 했고 애굽의 그 바로의 소유라고 생각했고 그 애굽의 짐짝 가운데 살았던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소유로 만드세요. 마귀는 언제나 말하죠.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루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무능해. 마귀 음성이 자꾸 뇌 귀에 들려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열방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택하였다,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소유 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너는 내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는 내 아들이란다, 내 사랑이란다, 나의 보배란다, 나의 그 왕궁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계신 것,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비천하게, 우리를 폄훼하고 우리 자꾸 이제 비교 의식 속에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는 자꾸 귀 기울여 들어요. 자꾸 그런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 지명하였다, 보배롭게 여겼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의 소유를 삼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덕을 선전하며 기리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내 아들, 내 택한 제사장 삼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약속하고 있죠. 내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 물질, 건강 이런 거 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힘이 빠져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세요. 우리 유한한 우리가 뭔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고 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우리를 소유하신대요. 그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송가 419장에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을 지은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자신도 목소리를 잃은 채 이제 막 생명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그것도, 병든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죽게 하면서 내가 너를 샀단다. 너는 내 것이야. 이 음성이 그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져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안에 이제 절망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날개 아래 거함, 평안함을 그는 누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주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는 그 평안함을 누리도록 해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소유 삼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를 향하여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면 끝인가?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게 또한 마지막 선언이고 약속이에요. 자, 볼까요? 4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불꽃,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의 시련을 상징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까요?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먼저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죠. 홍해를 가르고요.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더불어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불무불 시험 가운데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와,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 와, 어떤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바로 지날 때에 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날 때, 고난에는요 우회도로가 없어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요 이런 고난이 오죠. 때로는 병도 오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그런 일들이 와요. 그걸 우리가 거부하거나 무슨 우회도로가 있거나 점프하거나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때에 그 고난을 지나갈 때에 누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큰 강물, 또 바다와 같은 그런 넓은 그런 물, 또는 불꽃, 사막, 불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어요. 게다가 극도의 그 외로움 속에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고립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째요? 그런 고난을 지나갈 때에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된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지는 나쁜 감정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지금 내가 이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그런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죠. 내가 지금 불꽃을 지나가고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물 가운데 또 강물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만 홀로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때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언제나 그 하나님은 이론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 앞에 딱 당해보고 그 고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누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가슴에 와닿지 않죠.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교리로 듣고 고백하며 아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실제 우리가 딱 직면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격적으로 실제로 느낄 때 이게 나의 믿음이 돼요. 이게 나의 신앙이 됩니다. 이게 나의 능력이 되고 이게 나의 기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웁니까?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라. 와,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담대함을 얻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었다. 이게 유익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율례를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 지금 고난에 대한 유익이에요. 그래요. 내가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또 이론으로만 들어오고 또 했던 이 모든 하나님은요, 이 삶에 내가 이 고난과 실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삶 속에서 여러분 때마다 시험을 치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거 놓지 않고 누리며 나가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에요.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가 있죠. 그 독신으로 살다가 노년에 이제 조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이가 뭐예요? 암으로 걸려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겪었던 그 상실감, 그래서 그가 썼던 책이 뭐냐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그가 말하죠. 슬픔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신앙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깨닫는 바가 아하,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슬픔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지, 그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고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이 고난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에 내가 굴복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불꽃 가운데 지나갈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고난에 대한 위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욥의 안에 보세요. 욥을 저주하고 막 떠나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많은 회의, 많은 의심,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결국 여러분 38장 이후 42장 이후에 고난의 당사자인 욥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냥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눈으로 배움나니 진짜 실제로 육적인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중에 우리 신자들이 어때요? 질병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불과 이 물의 시련 피할 수는 없죠. 여러분 거센 풍랑과 그 일렁이는 그런 파도 앞에 그런 것을 만나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어때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오늘 계속해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세요. 그 하나님은요 그 마귀에게 우리를 빼앗기잖아요. 여전히 그 하나님 손에 우리는 붙잡혀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잡힌 소유물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과 그 어떤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왜요?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사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에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던 걸 지금도 끝까지 지켜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지하철을 딱 탔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큰 가방 하나를 딱 들고 타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파는 아저씨였죠. 뭐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헛기침을 딱 하더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방에서 꺼내요. 플라스틱 끝에 소리 달려있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칫솔이에요. 근데 말솜씨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혼자서 묻고 혼자서 답하는데 모두가 다요. 딱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이걸 뭘 하려고 왔을까요? 네, 팔려고 왔습니다.
한 개 200원인데 5개가 붙어 있으니까 얼마일까요? 예, 1,000원입니다. 자, 뒷면을 보겠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죠? Made in Korea. 예, 한국 제품이에요. 그럼 수출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예,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막 그 한 칸에 있는 그분들, 막 일부러 이제 잠을 자는 척하는 분도 계시고 있었겠죠. 저는 봤어요. 몇 개나 팔릴까? 몇 개 팔렸을까요? 4개 팔렸어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딱 서더니, 자,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보니까 4개 팔렸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네, 4,000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무척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하는데, 예, 뭐예요? 그 아저씨는요, 포기하지 않고 또 조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면서 가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이 오버랩이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웃었지만 그 아저씨가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 예,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여기서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칸 또 팔겠죠. 여러분,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의 그 위트, 그 아저씨가 그 칫솔을 팔면서 했던 그 모습들, 그게 아직도 이제 제 뇌리 속에는 있어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말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 우리 수능생들, 청소년 여러분, 우리 절대로 조급해지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 기도자가 된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손에 붙여서 내 능력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그런 결과물, 신앙의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들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주인공이 꼭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오늘 이 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꼭 인도하시고 또한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